얼굴 속에는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주름 하나, 눈빛 하나, 입가의 선 하나에도 지나온 세월의 흔적이 새겨져 있다. 법정 스님께서 오래전 이런 말씀을 남기셨다. 사람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얼굴을 지니고 있다. 이 말씀은 깊은 진실을 담고 있다. 우리의 얼굴은 타고난 생김새가 아니라 살아온 마음이 빚어낸 작품이라는 사실을 주변을 한번 둘러보라. 나이가 들수록 어떤 사람의 얼굴에서는 까닭 모를 온화함이 배어나고 어떤 사람의 얼굴에는 오히려 딱딱하고 날카로운 기운이 굳어 있다. 두 사람이 같은 세월을 살아왔더라도 같은 고생을 겪어왔더라도 얼굴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만들어진다. 그 차이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 단순히 유전이나 건강 때문이 아니다.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왔느냐가 얼굴에 고스란히 새겨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복 많은 얼굴이란 무엇인가? 보기 좋게 타고난 얼굴이 아니다. 긴 세월 동안 마음을 어떻게 써왔느냐가 서서히 형상화되어 나타난 얼굴이다. 그리고 그 진실을 가장 정확하게 꿰뚫어 본 분이 바로 법정 스님이셨다. 법정 스님은 1932년 전라남도 해남에서 태어나 1954년에 출가하셨다. 전쟁의 참혹함을 직접 목격하며 인간의 삶과 죽음에 대해 깊이 번뇌하신 스님은 평생을 산속 작은 암자에서 홀로 수행하며 우리에게 단순하고도 깊은 가르침을 남기셨다. 1976년 처음 펴낸 산문집 무소유는 수백만 독자의 마음을 흔들었고 스님이 입적하신 2010년 이후에도 그 말씀은 여전히 많은 이들의 가슴에 살아 숨쉰다. 스님께서 강조하셨던 것은 언제나 하나였다. 마음이다.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가 삶을 만들고 사람을 만들고 결국 얼굴을 만든다는 것이었다. 그 말씀을 오늘 우리 삶에 하나하나 비추어 보고자 한다. 먼저 이것부터 짚어보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복 많은 얼굴이란 어떤 얼굴인가? 관상을 보는 사람들은 이마가 넓어야 한다. 눈썹이 풍성해야 한다. 입이 두툼해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실제로 삶을 오래 살아온 어른들은 안다. 진짜 복스러운 얼굴은 그런 생김새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오래 만나도 편안한 사람, 곁에 있으면 마음이 고요해지는 사람, 말 한마디에도 따뜻함이 느껴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얼굴에는 공통점이 있다. 무언가 투명하고 맑은 기운이 흐른다. 눈빛이 흔들리지 않는다. 인매에 부드러운 곡선이 자연스럽게 새겨져 있다. 그것은 성형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비싼 화장품으로 빚어지는 것도 아니다. 수십 년에 걸쳐 마음을 닦아온 결과가 얼굴에 천천히 스며든 것이다. 법정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누구인가 스스로 물으라. 자신의 속얼굴이 드러나 보일 때까지 묻고 또 물어야 한다. 스님이 말씀하신 속얼굴이란 무엇인가? 바로 마음의 얼굴이다. 우리가 거울 앞에서 보는 얼굴은 겉얼굴이다.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이 어떤 빛깔로 물들어 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 마음의 빛깔이 오랜 시간 겉얼굴 위에 스며들어 마침내 우리가 보는 표정이 되고 인상이 되고 복 많은 얼굴 또는 그 반대의 얼굴이 된다. 이것이 법정 스님이 일생을 통해 전하고자 하셨던 가장 근본적인 가르침 가운데 하나다. 겉을 꾸미기 전에 안을 먼저 들여다보라는 것이다. 그럼 지금부터 복 많은 얼굴을 만드는 마음의 법칙을 하나하나 풀어나가 보겠다. 첫 번째 법칙은 화를 다스리는 마음이 얼굴에 빛을 만든다는 것이다. 잠깐 솔직하게 생각해보라. 하루에 얼마나 많은 순간 화가 치밀어 오르는지를. 운전을 하다가 앞차가 느리게 가면 짜증이 오르고 가족이 기대와 다르게 행동하면 서운함이 분노로 변하고 오랫동안 참아왔던 것이
한꺼번에 터지기도 한다. 그리고 화를 낸 뒤에는 후회가 따라온다. 그 순간이 지나고 나면 마음이 무겁고 어딘가 허전하다. 그런데 우리는 그 허전함의 이유를 잘 모른다. 불교에서는 분노에 대해 매우 명확하게 가르친다. 부처님께서는 분노를 세 가지 독 가운데 하나로 보셨다. 탐욕과 어리석음과 함께 분노는 우리의 마음을 가장 빠르게 오염시키는 독소라는 것이다. 법정 스님 역시 이렇게 말씀하셨다. 누구에게나 약점이 있다. 나도 걸핏하면 화를 낸다. 하지만 화를 내보았자 나한테 득될 것 하나도 없다. 그러면 무엇으로 화를 이길 수 있을까? 온화한 마음이다. 화는 화로서 이길 수 없다. 이 말씀은 참으로 깊다. 우리는 화를 누르기 위해 더 강하게 참으려 하고 화를 억압하려 한다. 하지만 스님은 그것이 답이 아니라고 하셨다. 억압된 화는 언젠가 반드시 더 크게 터진다. 화를 이기는 것은 화를 누르는 것이 아니라 화를 일으키는 상황에서 온화한 마음을 선택하는 것이다. 그것은 매우 어렵다. 하지만 그 어려운 선택을 하루에 한 번, 이틀에 한 번, 한 달에 수십 번 거듭하다 보면 어느 순간 얼굴이 달라진다. 눈빛이 부드러워지고 입가가 풀리고 이마의 주름도 조금씩 다른 결로 새겨진다. 화를 다스린 사람의 얼굴에는 고요함이 깃든다. 그것이 복 많은 얼굴의 첫 번째 비밀이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인생에서 수없이 많은 화의 순간을 만난다.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오해를 받을 때, 노력에 비해 결과가 따라오지 않을 때, 그 순간마다 화를 선택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자연스럽다. 하지만 그 자연스러운 반응을 거듭하면 어떻게 될까? 얼굴 근육이 기억한다. 화를 낼 때 찌푸려지는 미간, 굳어지는 인매, 수축하는 눈빛, 그 표정들이 반복될수록 점점 더 깊이 새겨진다. 반대로 화가 오르는 순간에 잠깐 숨을 고르고 상대를 이해하려 애쓰고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선택을 반복하면 어떻게 될까? 그 인내의 시간들이 쌓여 얼굴에 온화함으로 새겨진다. 이것이 바로 법정 스님께서 말씀하신 복을 짓는 방법이다. 스님께서는 나보다 남을 위하는 일로 복을 짓고 겸손한 마음으로 덕을 쌓으라고 하셨다. 복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매순간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가 쌓여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두 번째 법칙은 불평을 감사로 바꾸는 마음이 얼굴을 밝힌다는 것이다. 우리 주변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같은 상황에서 불평을 먼저 꺼내는 사람과 고마움을 먼저 찾는 사람. 비가 내리면 불편하다고 투덜거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땅이 촉촉해지는 것을 반기는 사람이 있다. 음식이 짜다고 눈살을 찌푸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음식을 준비한 손길에 감사하는 사람이 있다. 그 차이가 얼마나 크게 느껴지는가. 처음에는 작은 차이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 작은 선택들이 수십 년 동안 쌓이면 얼굴에 전혀 다른 인상이 새겨진다. 부처님께서는 감사함에 대해 이렇게 가르치셨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수없이 많은 인연이 모여 이루어진다. 내가 지금 이 순간 밥을 먹을 수 있는 것도,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것도, 오늘 해가 뜨는 것도 모두 그 수많은 인연의 결과다. 그것을 아는 사람은 작은 것에서도 감사함을 찾을 수 있다. 불교에서 말하는 연기의 법칙이 바로 그것이다. 이 세상에 홀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모든 것이 서로 의존하며 존재한다. 그 사실을 깊이 받아들이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감사하게 된다. 내가 살아있는 것, 숨을 쉬는 것,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인연이 모여 이루어진 기적임을 알게 되는 것이다. 법정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삶은 소유물이 아니라 순간순간에 있습니다. 영원한 것 어디 있는가? 모두가 한때일 뿐. 그러나 그 한때를 최선을 다해 최대한으로 살 수 있어야 한다. 삶은 놀라운 신비요 아름다움이다.
이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지금 이 순간이 신비이고 아름다움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 쉽게 잊는다. 어제의 서운함과 내일의 걱정으로 지금 이 순간의 아름다움을 그냥 흘려보낸다. 그러다가 나이가 들어 돌아보면 그렇게 지나친 순간순간이 사실은 얼마나 귀한 것들이었는지를 뒤늦게 알게 된다. 감사함을 아는 사람의 얼굴에는 환함이 있다. 눈 주변에 잔잔한 웃음주름이 새겨지고 입가에 부드러운 곡선이 자리를 잡는다. 그것은 억지로 웃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세 번째 법칙은 마음을 비워 본 마음을 찾을 때 얼굴이 맑아진다는 것이다. 법정 스님의 가르침 가운데 가장 많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무소유의 정신이다.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다는 뜻이다. 우리가 선택한 맑은 가난은 무보다 훨씬 값지고 고귀한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렇게 덧붙이셨다. 빈 마음, 그것을 무심이라고 한다. 빈 마음이 곧 우리들의 본 마음이다. 무엇인가 채워져 있으면 본 마음이 아니다. 텅 비우고 있어야 거기 울림이 있다. 울림이 있어야 삶이 신선하고 활기 있는 것이다. 이 말씀을 곱씹어 보면 참으로 깊은 진실이 담겨 있다. 우리의 마음이 여러 가지 욕망과 집착과 걱정으로 가득 차 있을 때 그 마음이 얼굴에 어떻게 드러나는가? 눈빛이 흐리다. 미간에 힘이 들어가 있다. 입이 굳어져 있다. 어딘가 긴장과 경계심이 서려 있다. 반대로 마음이 텅 비어 있을 때를 생각해 보라. 좋아하는 음악을 듣다가 마음이 완전히 그 안에 빠져드는 순간, 아름다운 노을을 바라보며 생각이 멈추는 순간, 깊은 기도나 명상 속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는 순간, 그때 우리 얼굴은 어떻게 변하는가? 자연스럽게 표정이 풀린다. 눈빛이 맑아진다. 입가에 소리 없는 미소가 번진다. 그것이 바로 본 마음이 드러나는 순간이다. 부처님께서는 오래전에 말씀하셨다. 인간의 마음은 본래 청정하다. 다만 온갖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이 그 위에 쌓여 본 마음을 가리고 있는 것이라고. 수행이란 그 가려진 것들을 걷어내어 본래의 청정함을 되찾는 과정이다. 그리고 그 과정이 쌓일수록 얼굴도 서서히 청정해진다. 억지로 꾸미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맑음이 얼굴에 배어드는 것이다. 이것은 나이와 상관이 없다. 젊어도 마음이 탁하면 얼굴이 탁하고 나이가 들어도 마음을 잘 닦으면 얼굴에 빛이 난다. 우리 주변에서 그런 어르신들을 만날 때가 있다. 머리카락은 휘어도 얼굴에는 이상한 빛이 난다. 눈빛이 맑고 표정이 편안하고 그분 곁에 있으면 괜히 마음이 가라앉는다. 그것이 바로 오랜 세월 마음을 닦아온 결과다. 네 번째 법칙은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관용이 자신의 얼굴을 맑게 닦는 길이라는 것이다. 누군가의 잘못이나 부족함을 볼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비판하고 싶은 마음이 먼저 올라온다.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왜 저런 행동을 할까? 하는 판단이 자동으로 따라붙는다. 그리고 그 비판을 입 밖으로 내거나 마음속에서 반복하다 보면 이상하게도 자신의 마음이 무거워진다. 왜 그럴까? 남을 비판할 때 우리는 단지 상대방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부족함을 통해 자신의 우월감을 확인하려 한다. 그리고 그 우월감은 사실 매우 불안한 토대 위에 서 있다. 우리 자신도 언제든지 같은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정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진정한 인연과 스쳐가는 인연은 구분해서 인연을 맺어야 한다. 진정한 인연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좋은 인연을 맺도록 노력하고, 스쳐가는 인연이라면 무심코 지나쳐 버려야 한다. 이 말씀 안에는 관용의 지혜가 담겨 있다. 모든 사람의 모든 행동을 다 받아들이고 다 허용하라는 것이 아니다. 다만 상대를 판단하고 정죄하기 전에 그 사람이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가를 먼저 헤아려 보라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다.
사람은 자신의 업과 인연에 따라 행동한다. 그 사람의 어리석음이나 잘못은 사실 그 사람의 환경, 경험, 배움의 결과다. 그것을 알면 쉽게 정죄할 수 없다. 연민이 먼저 일어난다. 그리고 그 연민이 관용이 된다. 남의 허물을 덮어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선 그 사람이 편안해진다. 하지만 더 신기한 것은 덮어준 나 자신이 더 편안해진다는 것이다. 마음속에 비판과 정죄가 가득 차 있을 때의 표정과 연민과 관용이 자리 잡고 있을 때의 표정을 비교해 보면 전혀 다르다. 전자는 얼굴 근육이 늘 어딘가 긴장해 있다. 미간이 좁혀져 있고 눈빛이 날카롭다. 반면 후자의 표정은 자연스럽게 열려 있다. 눈빛이 따뜻하고 인매가 부드럽다. 그리고 그 차이가 수십 년에 걸쳐 쌓이면 진짜 복 많은 얼굴과 그렇지 않은 얼굴이 된다. 법정 스님께서는 웃는 얼굴, 부드럽고 진실된 말로 남을 대하라고 하셨다. 그 가르침이 단지 예의 바르게 살라는 말이 아님을 이제는 이해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복 많은 얼굴을 만드는 수행이었던 것이다. 잠깐 눈을 감고 떠올려 보라. 당신이 살아오면서 만났던 가장 따뜻한 인상을 가진 분이 누구인가? 그분의 얼굴을 떠올릴 때 어떤 느낌이 드는가? 아마도 그분의 눈빛에는 판단 없이 받아들이는 기운이 있었을 것이다. 말 한마디에 가시가 없었을 것이다. 나의 부족함을 있는 그대로 받아줄 것 같은 느낌. 그것이 관용이 얼굴에 새겨진 모습이다. 그분은 태어날 때부터 그런 얼굴을 가진 것이 아니다. 살아오는 동안 수없이 많은 판단의 유혹을 이겨내고 비판의 말 대신 이해의 마음을 선택하고 그 선택들이 쌓여 마침내 그런 얼굴이 된 것이다. 다섯 번째 법칙은 삶의 고단함을 넉넉하게 품는 수용의 마음이 복스러운 기운을 만든다는 것이다. 삶이 늘 좋을 수는 없다. 젊었을 때는 몰랐던 것들이 나이가 들수록 더 선명하게 보인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잘 풀리지 않는 일들, 예상치 못한 질병과 상실, 오해와 다툼,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이별, 그런 것들이 쌓이다 보면 삶이 무겁게 느껴지는 것은 당연하다. 그 무거움을 어떻게 감당하느냐가 얼굴을 결정한다. 어떤 사람은 그 무거움에 짓눌린다. 불만과 원망이 누적되고 세상을 향한 원한이 쌓인다. 그것이 얼굴에 드러나면 어떻게 되는가? 눈빛이 탁해지고 표정이 굳는다. 누군가를 볼 때 경계심이 먼저 서고 웃음이 좀처럼 나오지 않는다. 반면 그 무거움을 넉넉하게 품을 줄 아는 사람이 있다. 고통을 회피하지도 부정하지도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수용이다. 부처님께서 처음 가르치신 것이 바로 고통의 진실이었다. 삶에는 고통이 있다. 그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 사실을 직면하되 고통에 매몰되지 않는 것, 그것이 수행의 출발점이었다. 법정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때때로 사람은 고독할 수 있어야 한다. 홀로 순수하게 혼자 존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또 이런 말씀도 하셨다. 아무렇게나 산다는 것은 삶에 대한 모독이다. 이 두 말씀을 함께 놓고 보면 하나의 진실이 보인다. 고통이 올 때 그것을 아무렇게나 반응하지 말고 혼자 고요히 앉아 그것을 온전히 바라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고통은 비로소 소화된다. 소화된 고통은 지혜가 된다. 지혜가 쌓인 사람의 얼굴에는 깊이가 있다. 함부로 흔들리지 않는 안정감이 있다. 그것이 나이가 들면서 가질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얼굴이다. 아침 햇살이 처음 산 너머로 고개를 내밀 때 차 한 잔을 손에 쥐고 그 빛을 바라본 적이 있는가? 어디 특별한 곳에 가지 않아도 거창한 무언가를 이루지 않아도 그 순간 마음이 잔잔해지는 경험. 법정 스님은 그런 순간들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다. 홀로 있음에 누리는 맑은 기쁨.
삶의 고단함을 넉넉하게 품을 줄 아는 사람은 이런 작은 순간들에서 기쁨을 찾을 줄 안다. 그리고 그 기쁨이 얼굴에 잔잔하게 새겨진다. 억지로 만든 미소가 아니라 마음속에 이미 충만함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번지는 온기다. 6번째 법칙은 미움과 시기 대신 연민을 택할 때 얼굴에 편안함이 깃든다는 것이다. 살다 보면 미워지는 사람이 생긴다. 나를 오해하고 상처를 준 사람, 뒤에서 험담을 한 사람, 나보다 더 잘 되는 것이 배가 아픈 사람, 그 미움을 마음속에 품고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상대방은 아무것도 모른 채 잘 지내는데 나는 그 미움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고 하루 종일 그 생각이 머릿속을 맴돈다. 누가 더 큰 고통을 받고 있는가? 바로 나다. 미움은 그 미움을 품은 사람을 가장 먼저 파괴한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미움으로 미움을 없애려 하지 마라. 미움은 오직 사랑으로만 없어진다. 이 가르침은 2500년이 넘은 것이지만 오늘 이 순간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상대방을 미워하는 에너지를 연민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 저 사람도 자신의 아픔이 있을 것이다. 저 사람도 자신의 상처와 두려움 속에서 그런 행동을 한 것일 것이다. 그 사실을 이해할 수 있을 때 미움은 조금씩 연민으로 변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연민은 자신을 자유롭게 한다. 미움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이다. 법정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의 바른 삶이 나아갈 길임을 깊이 새길 것이며 나를 아끼듯 부모를 섬겨라. 우서른을 공경하고 아랫사람을 사랑할 것이며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정을 베풀어라. 이것은 단순히 윤리적 가르침이 아니다. 마음의 방향을 어디로 두어야 하는가에 대한 가르침이다. 미움과 시기를 향해 있는 마음은 굳어진다. 반면 공경과 사랑과 따뜻함을 향해 있는 마음은 열린다. 그 마음이 얼굴에 새겨질 때 누구나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는 표정이 된다. 신뢰감이 배어나는 눈빛, 부드럽게 열린 인매, 그것이 연민을 선택해온 삶이 빚어낸 복 많은 얼굴이다. 7번째 법칙은 억지로 꾸미지 않고 본래 모습대로 사는 것이 진정한 복스러운 기운을 낸다는 것이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많은 가면을 쓴다. 직장에서는 직장인의 가면, 집에서는 가장의 가면, 사회에서는 사회인의 가면, 그 가면들이 나쁜 것은 아니다. 사회생활에 어느 정도 필요하다. 하지만 그 가면을 쓰는 것이 너무 익숙해져서 진짜 나의 얼굴을 잃어버리게 될 때 삶이 피로해진다. 늘 연기를 하는 사람처럼 자신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보여주기 위해 에너지를 쏟다 보면 표정도 자연스럽지 않게 된다. 법정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억지로 꾸미지 말고 본래 모습대로 살아가기. 그리고 또 이런 말씀도 하셨다. 진달래가 진달래답게 피어나듯 그대도 그대답게 피어나라. 이 말씀은 단순히 자연스럽게 살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내 안에 있는 진짜 모습을 두려움 없이 드러내라는 가르침이다. 남의 시선을 의식해서 나를 과장하거나 축소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신뢰하라는 것이다. 그것이 쉽지 않다. 세상은 늘 어떤 기준에 맞추기를 요구하고 그 기준에서 벗어나면 불안해진다. 하지만 그 불안 속에서도 나 자신을 선택하는 용기, 그것이 얼굴에 자연스러운 편안함을 만든다. 생각해보라. 가장 자연스럽게 웃는 얼굴이 어떤 얼굴인가? 억지로 지어낸 웃음이 아니라 정말로 마음이 기쁠 때 저절로 번지는 미소. 그 미소는 눈에도 담기고 뺨에도 담기고 온 얼굴이 함께 웃는다. 그것이 가장 복스러운 표정이다. 그리고 그 표정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서 가장 자주 나타난다. 남과 비교하지 않고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여기며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묵묵히 하는 사람, 그 사람의 얼굴에서는
꾸밈 없는 빛이 난다. 여덟 번째 법칙은 매일의 사소한 마음씀을 통해 복을 스스로 가꾸는 것이다. 복은 타고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어떤 집에 태어났느냐, 어떤 환경에서 자랐느냐가 복을 결정한다고 보는 것이다. 물론 타고난 환경이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법정 스님은 분명히 하셨다. 스님께서는 내가 지은 모든 선악의 결과는 반드시 내가 받게 되는 것, 순간순간을 후회 없이 살아가라고 하셨다. 이것이 불교의 인과 사상이다. 내가 지금 이 순간 어떤 마음을 쓰느냐가 미래의 나를 만든다. 오늘의 한 생각, 오늘의 한마디, 오늘의 한 행동이 쌓여 내일의 나를 만드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몸과 입과 마음으로 짓는 세 가지 업에 대해 가르치셨다. 몸으로 짓는 업은 행동이고, 입으로 짓는 업은 말이고, 마음으로 짓는 업은 생각이다. 이 세 가지가 모두 나중에 반드시 결과로 돌아온다. 좋은 마음을 쓰면 좋은 결과가 오고, 나쁜 마음을 쓰면 나쁜 결과가 온다. 이것은 신의 심판이 아니다. 물리적인 법칙처럼 자연스럽게 작동하는 마음의 법칙이다. 그리고 그 결과 가운데 하나가 얼굴이다. 좋은 마음을 오래 써온 사람의 얼굴에는 좋은 기운이 쌓이고, 나쁜 마음을 오래 써온 사람의 얼굴에는 그 흔적이 남는다. 그래서 복 많은 얼굴은 만들어지는 것이다.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매일 어떻게 해야 하는가? 거창한 것이 필요하지 않다. 법정 스님께서는 하루에 한 가지씩 선한 일을 행하라고 하셨다. 딱 하루에 한 가지만 해보라. 지나치는 사람에게 먼저 눈인사를 하거나 무거운 짐을 드는 사람을 잠깐 도와주거나 함께 사는 가족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건네거나 그 작은 것이 쌓인다. 하루에 한 가지씩 1년이면 365가지다. 그리고 10년, 20년, 30년이 지나면 그것들이 얼굴에 새겨진다. 작은 선함들이 모여 복 많은 얼굴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법정 스님이 일생을 통해 몸소 보여주신 진실이다. 스님의 얼굴 사진을 본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말한다. 눈빛이 맑다고, 얼굴에서 고요함이 느껴진다고. 그것은 수십 년에 걸쳐 마음을 닦아온 결과였다. 아홉 번째 법칙은 침묵 속에서 자신을 들여다보는 습관이 얼굴을 깊게 만든다는 것이다. 현대를 사는 우리는 침묵을 두려워한다. 잠깐이라도 조용해지면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고 음악을 틀고 텔레비전을 켠다. 무언가로 끊임없이 채워넣지 않으면 불안한 것이다. 그러나 법정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침묵은 인간의 기본적인 존재 양식이다. 말을 한다는 것은 자기가 자신을 밖으로 표현해야 할 어떤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또 이런 말씀도 하셨다. 가끔은 고독 속에 나를 버려두라. 본래의 나로 돌아가는 길이 그 안에 있다. 침묵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처음에는 어색하다. 생각들이 우르르 몰려온다. 오늘 해야 할 일들, 어제 있었던 불쾌한 일, 내일이 걱정되는 것들, 그 생각들을 억지로 막으려 하지 않아도 된다. 그냥 바라보기만 해도 된다. 법정 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생각들을 바라보다 보면 어느 순간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한다. 파도가 일렁이다가 잔잔해지듯이 그 고요함 속에서 비로소 진짜 나를 만난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나는 어떤 사람인지, 그것을 아는 사람의 얼굴에는 깊이가 있다. 함부로 흔들리지 않는 무게가 있다. 그 깊이와 무게가 얼굴을 진짜로 복스럽게 만드는 것이다. 하루에 딱 5분만이라도 침묵 속에 앉아보라.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텔레비전을 끄고 그냥 조용히 앉아 있어 보라. 처음에는 5분이 너무 길게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을 습관으로 만들다 보면 그 5분이 하루 중 가장 귀한 시간이 된다.
그 시간에 쌓인 고요함이 나머지 시간에도 얼굴에 배어난다. 법정 스님이 불이람 작은 방에서 강원도 산골 오두막에서 오래 홀로 지내셨던 것은 단순히 세상을 피한 것이 아니었다. 침묵 속에서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는 수행을 하신 것이었다. 그리고 그 수행이 스님의 얼굴에 그 고요하고 맑은 빛을 만들어낸 것이다. 10번째 법칙은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깨어있는 마음이 얼굴에 생기를 불어넣는다는 것이다.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많은 스님들이 한결같이 답하신다. 지금 여기에 깨어있으라는 것이다. 어제의 후회나 내일의 걱정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라는 것이다. 법정 스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지 시절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은 참으로 중요하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지금 이 순간을 흘려보내는가. 밥을 먹으면서도 다른 생각을 하고 가족과 함께 있으면서도 다른 곳을 바라본다. 그 흘려보내는 순간들이 모여 삶이 되고 그 삶이 얼굴에 새겨진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며 사는 사람의 얼굴은 어떤가? 눈이 빛난다. 지금 하는 일에 온전히 임하는 사람의 눈빛은 다르다. 말을 할 때도 현재에 있고 들을 때도 현재에 있다. 그것이 얼굴 전체에 살아있는 느낌을 준다. 생기가 있다. 그 생기가 곧 복 많은 얼굴의 가장 본질적인 요소다. 나이가 들면서 어떤 사람들은 점점 과거로 빠져든다. 좋았던 시절을 그리워하고 아팠던 기억을 반추한다. 또 어떤 사람들은 미래 걱정으로 가득 찬다. 언제 몸이 더 안 좋아질까? 자식들은 어떻게 될까? 그러는 사이에 지금 이 순간이 그냥 지나간다. 봄에 피는 꽃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가을의 서늘한 바람을 그냥 스쳐보낸다. 법정 스님은 그런 삶을 안타까워하셨다. 스님께서는 꽃을 볼 때도 꽃에 대한 예의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를 강조하셨다. 지금 눈앞에 있는 것을 온전히 바라보는 것, 그것이 수행이고 그것이 삶이라고 하셨다. 그 태도가 얼굴에 담기면 어떤 상황에서도 무언가를 감지하고 느끼는 살아 있는 눈빛이 된다. 여기서 잠깐 멈추어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어떨까? 지금 이 순간 나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 과거에 있는가? 미래에 있는가? 아니면 지금 여기에 있는가? 만약 지금 이 글을 읽으면서도 다른 생각이 끼어들고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평소 습관이다. 그리고 그 습관이 얼굴에도 새겨져 있다. 어딘가 흩어져 있는 눈빛, 현재에 집중하지 못하는 표정,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출발이다.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는 것, 지금 이 순결을 느끼는 것, 지금 이 순간 곁에 있는 사람의 말을 온전히 듣는 것, 그 연습들이 쌓여 얼굴에 살아있는 눈빛을 만든다. 이제 이 모든 법칙들을 하나로 모아보자. 복 많은 얼굴은 화장대 앞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성형외과에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다. 하루하루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 어떤 생각을 반복하느냐, 어떤 선택을 거듭하느냐가 수십 년에 걸쳐 얼굴에 새겨지는 것이다. 화를 다스리